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아시지요? 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서가 다르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사랑과 소망의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두 성경을 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왜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쓰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많았습니다. 한 교회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자꾸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제일 필요한 건 사랑이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사랑, 소망. 소망이 맨 뒤에 나옵니다. 왜 소망이 맨 뒤에 나오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초신자들만 있고 지도자는 없고 박해는 많고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는 약하니까 믿음을 자꾸 흔드는 세력들은 많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힘들지만 꾹 참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도 소망을 품고 인내, 오래 참으십시오 하는 것을 제일 뒤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나와 가족들, 성도들, 이웃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 사랑의 역사는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위대한 상징이긴 하지만 십자가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좋은 날도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과 9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게 없었으면,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 믿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드냐, 헛것이다.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십자가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인내하고 소망을 품으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듯이 우리 인생에 때로 모진 십자가가 있더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진 십자가가 여러분의 등에 지워져 있더라도, 등에는 십자가가 있어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형통한 날 주시고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 십자가의 고난은 소망의 부활로 연결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내 인생의 십자가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좋은 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잘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오래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라,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런 속담도 있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오래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참는다, 희망도 없이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다, 그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 상담 전문가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여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결혼한 여성인데 남편이 자신을 아주 심각하게 의심하는 의처증을 가진 남편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걸 스쳐 보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쓱 이렇게 쳐다봤는데 다른 남자 쳐다봤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성을 상담할 때 그 여성의 얼굴에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가시지 않은 멍자국이 시퍼렇게 이렇게 들어있었답니다.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자신을 향한 헌신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여성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일종의 집착, 편집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처증이 심해져서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조금이라도 뭔가 낌새가 보인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막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오죽했으면 이웃집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하고 조서를 꾸밀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쭉 듣고는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드셨는데 왜 맞고 사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그냥 참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목사님이 답답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참다 보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안타깝죠? 목사님이 한참 상담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썼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 희망을 가져야 우리가 참는 거지, 무조건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개선의 노력 없이 참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참지 말고 내키는 대로 성격대로 다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남편에게 의처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서라도 남편을 치료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참는데 자녀들이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그런 영향이 간다면 얼마나 대를 이은 끔찍한 불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긴 한데요, 이 열악한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참아야 그게 제대로 된 인내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힘들 때 많지요. 우리가 어떨 때 참을 수 있습니까? 이 힘든 순간을 겪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아닙니다. 뭡니까? 소망의 인내. 따라합니다.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참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을 품고 오래 참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소망의 인내가 가능할까?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망의 인내가 가능하려면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참는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걸 먼저 깊이 기억해야 나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성경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뭐 하시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왜 참으셨나? 뒤에 보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50년 전에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5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면 죄송한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은 진짜 죄송한데요, 지옥 가셨을 겁니다. 50년 전에 예수님 안 믿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미루시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 중에 전도해서 그분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오늘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 미루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참을 때 오래 참기 힘들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걸 깊이 기억해야 나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랑의 수고와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 컵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니, 기억이 안 다 나시죠?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이 물 한 컵에 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한 컵 다 마시고 없어지면, 새로운 물을 붓지 않으면 이 컵은 소용이 없습니다. 빈 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느껴야 물 한 컵이 아니라 생수와 연결되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랑이 있어야 한 컵, 두 컵 다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너! 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참아줄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깊이 참으셨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 하나님의 인내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게 가득 차야 우리도 상황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는 건 내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뭡니까?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의지만으로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보면 성품 자체가 좀 진득하게 오래 참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참는데 조금 더 참는 거지 영원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다가 폭발하면 평상시에 잘 참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성품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깊이 마음속에 느끼고 체험해야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나도 참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망의 인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깊이 느껴야, 그래야 우리도 오래 참아줄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 친밀함의 정도가 내가 오래 참는 정도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지금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이것을 깊이 느껴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인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야 오래 참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 미국의 한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팀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쭉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혼 위기에 빠져 있거나 갓 이혼했던 부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큰 사건, 배우자가 엄청 큰 일을 저질러서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평상시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 자주 마음이 안 맞아 다투는 일이 잦은 경우가 훨씬 이혼율이 높다는 거죠. 크게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만 눈 감아주면 되는데 평상시에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다툼이 계속 쌓이면 마음의 친밀도가 점점 멀어지니까 마치 권투할 때 크게 카운터 펀치 안 맞고 그냥 잽 계속 맞았는데 잽 맞다 보니 잽 하나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다운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거기 핸드폰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친절한 남편. 알았어 하고 핸드폰 딱 주면서 다른 것도 부탁할 거 없어? 친절한 남편입니다. 이런 일이 잘 없다는 뜻으로 웃으시는 거죠. 냉담한 남편. 당신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알아서 해라.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 여보, 거기 핸드폰 좀 갖다 줘. 얼굴을 딱 쳐다보고 빤히 이렇게 보다가 기분 나쁘게 한참 보다가 뜸을 들이고 아내가 왜 그러지? 알았어.
하고 갖다 주는 경우, 이게 뭘까요? 이번에는 하는데 다시는 안 해줘, 이거 아닙니까? 알았어, 이게 아니고요. 핸드폰 좀 갖다 줘. 알았어, 이건 다음부터 이런 말 하지 마, 이 뜻 아닙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1번, 2번, 3번 어느 쪽에 제일 가까우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든 사랑이든 인내든 내 성품만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친밀함이나 배우자에 대한 깊은 친밀함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못 참는 게 우리의 참 연약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좋아야 성품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걸 느끼는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내도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나마 교회 나오니까 이 정도인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오면 더 그랬을 텐데, 그나마 신앙을 가지니까 그나마 이만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반응이 이러십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나마 은혜입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소망의 인내가 가능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인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성품만으로 인내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는 걸 느껴야 인내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3절을 보면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의 인내가 가능하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아니, 15살이면 지금 중학생 나이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족의 가문이었다가 갑자기 이방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15살에. 이름도 바뀝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름을 강제로 바벨론에 가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엘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베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자기 이름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방신 베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음식을 주는데 왕의 산의 진미를 줍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은 다 베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다니엘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15살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름도 바뀌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3년 동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니엘이 참습니다. 여러분, 15살짜리가 이런 상황에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이방 궁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하고는 그 굴욕을 다 참아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지혜로운 다니엘이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과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너 먹지 않으면 얼굴이 초췌해지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다.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딱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열흘간 채식만한 제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제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채식만 한 거지요. 오래 참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열흘간 채식한 다음에 다니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결과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오고 이름조차 굴욕적인 이름으로 바뀌고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는 거부하겠어 하고는 강하게 오래 참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10중 8구 죽었을 겁니다. 최소한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린 다니엘이 참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이방 구중 궁궐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대로만 움직이겠다, 내가 가볍게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메대로, 페르시아로 왕국 자체가 바뀌었지만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무려 67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제일 높은 신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깊이 참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오래 참았을 때 67년간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없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냥 내 의지로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가만히 이 시간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욱하는 마음 들었지만 오래 참은 경험, 남편이나 아내에게 참아주었던 경험, 직장 상사가 참 어렵게 하지만 참아주었던 경험, 너무너무 힘든 사람 만났는데 그래도 화내지 않고 꾹 참았던 경험,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참 바보스럽고 굴욕을 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반대로 그 당시에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말 내뱉고 행동해서 후회한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방식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참았을 때 후회할 일이 없었고 참지 못했을 때 그 한 번 못 참아서 부끄럽고 손해본 일이 무척이나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그냥 긴 줄에 저 뒤에서 오래 참는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한 신학자가 인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인내란, 오래 참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에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은 것이다. 깊이 참으면, 한 번 더 참으면 그 붉은 양탄자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힘듭니다.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으면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것입니다. 그 좋은 날 주실 것 믿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